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험이나 위협을 느껴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처음 시작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그 사탄의 유혹으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두 인간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죄를 알게 되고 그 죄가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즉 말해서 낙원이죠.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잃게 되었고 슬픔과 고통 아래 놓인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의 죄는 그 후손으로 전가되어서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살인적인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되어서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 속에 인간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욥기에서 보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상실, 또한 육체적인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서 3장 25절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들은 이 고백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또한 더우신 분 저기 문 좀 여세요. 우리 또한 이것 때문에 이 상실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물질을 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시죠?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닥칠까 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상실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극한적인 환난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한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당신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이 자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극한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이 피난처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피난처라는 것은 근심과 고통과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을 피난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피할 길을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난처는 시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하세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호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가 직역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근심이나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다 부모가 지켜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 없이 생활합니다. 이렇듯이 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또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하반절에 건짐을 받았다는 것과 다니엘서 6장 20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본문 1절에 보면 피난처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히브리어로 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극한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의 건의와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95개 조항의 종교개혁 반박문을 독일 비덴바레크 성문 앞에 게재를 합니다. 그는 종교개혁 반박문을 게재에 앞서서 노아 교황청으로부터 10개월 동안 비덴베르크 성에 유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박해로부터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성에 유폐되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종교개혁의 주장을 루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종교개혁 반박문을 작성하기까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루터가 머문 방가벽의 기둥에는 지금까지도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의 타협에 흔들리는 자신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잉크병을 벽과 기둥에 수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결국 반박문의 그 계제로 종교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재판을 받기 전날 밤에 그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구절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환난과 두려움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송시를 작성합니다. 그 찬송시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와 피난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자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또한 이런 자의 삶에서는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7절 상반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원문은 차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전쟁이나 군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성패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BC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 위기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사네립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함락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절로 3절입니다. 땅이 변함,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짐,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변함과 빠짐과 요동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모트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 함락 당할 시에 닥쳤을 그 죽음과 약탈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군의 전쟁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왕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그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이 사내립은 자신들의 군대 앞에 모든 신들이 굴복했다면서 자랑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서신을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에 아수르의 군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가 전멸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한 것을 이 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들이 연구해 본 결과 아마 학자들은 전부 다 그 18만 5천 명이 죽은 이유가 역병 아니면 광야의 돌풍 아니면 구스왕 디르하가의 기습으로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예루살렘의 환란과 극복의 근본 원인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참 이런 고난의 문제나 또한 고통의 문제, 이런 환란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참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보면 이러한 두려운 일들, 환란과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를 하다가 개인적인 말씀으로 제가 잘 아시는 권사님의 여동생이 뇌가 파열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의 나이가 올해 58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사찰로서 권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분이 그러한 일을 겪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생각인들 해봤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드님들이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결심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이제 그 어머니의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떼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올해 나이가 34살이고 그렇고 또 큰 아이는 수의사고 작은 아이는 그 소방서에서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잘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몰라요. 정말 엄마의 일거수를 다 그 아이들이 챙기고 또한 엄마를 애인처럼 엄마에게 옷도 이것도 사 입히고 저것도 사 입히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도저히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 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의 그 장기를 다 기증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이제 엄마의 장기들에도 다른 분에게 주어진다면 엄마의 일부분이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제가 누워있는 상황이 돼서 오늘 내일 생명의 마지막에 위급함이 온다면 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갖고 있는 장기들 전부를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저 또한.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연명초려를 반대하는 것을 가서 서약을 서명을 할 날도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도.
이렇듯이 그 아이들과 그 가정에도 얼마나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언젠가는 두려운 일과 환난과 고통의 일들이 반드시 닥쳐올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건 어떠한 대적 앞에서건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확신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닥칠 어떠한 환난이나 위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환난이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고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 개인적으로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신의 삶에 닥친 환난도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환난, 순식간에 몰아친 그 시련, 곤고,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 박해, 모함과 함당과 조롱, 기근, 재난, 적신, 헐벗음, 위험, 안전하지 못함, 칼, 죽음, 이 모든 것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